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아마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사람 가운데 온전하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명백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루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루를 선물로 감사히 받아 그 안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에서 36장, 3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두 번째 파트를 34장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35장부터는 세 번째 파트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의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 선포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 선포입니다. 근데 네 번째 파트는 그 당시 멸망할 열방들을 향한 예언 선포인지라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선포가 이제 세 번째 파트 35장부터 45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장인 35장까지 함께 대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임했다. 이게 32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32장에 하나멜이라고 하는 숙부의 아들이 자기한테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자기한테 팝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10년째였습니다.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는 망합니다. 근데 그때 밭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바벨 나라가 멸망해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매매 증세를 주고받으면서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에레미야가 그 말씀이 제대로 잘 안 믿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조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지금 밖에 저 군대가 와 있고 우리는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데요. 이번이면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말씀이 3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3장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루살렘 멸망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죠.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남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실 거고요.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일 거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합니다.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은 앞서 있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카라라는 말인데 이건 부르랍니다. 부르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는 지금 현재 에레미야마저도 지금 제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니까 에레미야더러 하나님을 부르고 그럼 하나님이 기꺼이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체로 채우실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보라. 두 번째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입니다. 보라. 여기 예레미야대로 보라고 한 겁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열강에 의해서 짓밟히고 하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죄악이 사함받은 그런 예루살렘일 것이다 하는 걸 여기 예레미야대로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예레미야 보여주신 일은 예루살렘의 장래입니다. 오늘은 멸망하죠. 하지만 장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이 예루살렘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70년 이렇게 돼버리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예레미야에게 보라 한 겁니다. 크고 은밀하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을 주목하지 않고 내가 뭔가 보고 싶은 거 이걸 또 더더구나 불운한데 크게 소리 지르고 황홀경 속에서 뭔가 나한테 보여주실 게 없나라고 그렇게 기도해버리면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대한 오해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런 또 되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행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든 양을 하루를 치고 목자가 들판에서 함께 있다가 이제 양우리에 양떼를 넣으면서 거기는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러죠. 한 마리 한 마리. 뭐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놓고 나면 그 모든 숫자 아래 수를 세는 자 손 아래서 지나는 것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 일상이 두려워서 여기저기 피난하고 외적이 쳐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전쟁에 걱정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평안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안히 거했다 하는 그런 그림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목축입니다. 목축의 모습이 또 그들의 평안의 이미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두 번째 보라입니다. 예레미야대로 보라 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조상에게서 태어난 후손인 거죠. 다윗의 가지, 이새의 줄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으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말씀이 인용이 되죠. 그가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의 도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시다 하는 그 도시,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중요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도시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아는 아니죠.
포로 귀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산 받았다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도시, 그리고 더구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그런 날이 있다면 여기는 천년왕국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계신 한 분 왕이 계신 거죠. 예수님.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겠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것을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팔 수 있다. 두 가지 언약이 언급됩니다. 이 두 언약은 피할 수 없다.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 또 하나 언약이 뭡니까? 레위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율법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 피할 수 없다.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두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이 됩니다. 영원히 다스릴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레위 언약, 그건 지금 현재 모든 성도에게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죠.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했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럼 이런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기 시드기야와 남은 예루살렘 사람들 썩은 무화과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는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썩은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언약,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그런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왜 그들은 나쁜 무화과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34장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동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바벨론이 가나안 땅을 칠 때에 자기 나라 온전히 군대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주변 모든 속국들에게 다 군대 보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대들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가나안 땅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내 입은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처음엔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다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해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아뢰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왕은 바벨론으로 가시게 되고 평안히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왕으로 기념될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그럼 라기스, 아세가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나면 그럼 어디 오냐 그러면 예루살렘 오는 겁니다. 시디게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외적에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함께 맞설 수 있는 어떤 특기 같은 걸 줘야 되니까 귀족들보다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특권층들, 귀족층에 가난해가지고 노예로 돼버리고 종이 돼버렸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자유를 그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족층들도 그게 그럽시다 해가지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함에 이때 놓았어요. 놓았다가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왜 그랬나? 왜 약속해놓고 노비 놓아놓고 또 이랬냐? 잠깐 이 바벨론 군대가 잠깐 예루살렘 포위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고 순식간에 그 부자들이 그 상류 특권층들이 마음이 돌변한 거죠. 자기 집에 종이 필요한데 저것들 내가 돈도 없이 놓아줬네. 갑자기 우리나라 같으면 물에 빠진 사람과 물에 건져놓은 사람의 생각이 뜻이 바뀐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7년이면 면제해라 하는 말씀을 진작 하셨죠. 모세 때 하셨죠. 근데 지금까지 안 지켰다는 거죠. 말씀 뭐 있으나 마나 우리나라에 뭐 고액 체납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법이 있으나 마나 그 법망에 교묘하게 틈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다 쓰고 말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 이 남유다의 이 소위 상류층들 그 사람들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자기 이익에 마음이 몰입돼 있고 그게 지난 800여 년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향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걸 더더구나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 더럽히고 이렇게 지금 포로로 놓아줬던 그 노비들을 종들을 다시 자기 종들로 삼는 이 돌변하는 행동들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쁜 무화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생각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해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난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 상류층 등 그런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내가 또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 잠깐 풀린 거예요. 근데 그때 순식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대 완전히 떠났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착각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걸 순식간에 우리가 언제 그랬다냐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 사람 행동이 하나님이 진리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끝나고 맙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나쁜 무화과가 있는지를 마지막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장은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호야김 왕 때로 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이란 겐 족속입니다. 베두인 족속이라고 그러죠. 베두인족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민족인 거죠. 그 족속입니다. 그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다가 저쪽 북이스라엘의 에후 왕조의 반란 사건의 목격자가 증인이 됩니다. 에후가 자기가 뭐 저쪽 아합의 가문 거기를 몰살시킬 때 옆에서 지켜보게 했고 그리고 바알 종교를 완전히 몰살시킬 때 그때 옆에서 증인으로 지켜보게 했던 사람이 레갑입니다. 레갑 족속 그쪽의 사람들입니다. 요나답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레갑 사람 집에 가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시아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보냈습니다. 여기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포도주 종지와 또 심지어 술잔 뭐 이거 포도주만 놓은 게 아닐까요? 다른 그 곡식으로 빚은 술? 그것도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유언을 남긴 조상이 에후 왕조 때 에후의 그 바알 종교 말살 아합 집안 말살을 지켜봤던 그 증인된 그입니다. 그가 오다 보니까 고위층에 갔다가는 상류층이 될 걸 꿈꾸고 그리고 마침 상류층이 되면 이렇게 질이멸렬하고 언젠가 몰살당하고 그런 일밖에 없다. 차라리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상류층이 되는 거 꿈도 꾸지 말고 또 그런 술자리 같은 거 전혀 참여도 하지 말고 내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그때가 에후 왕조 때니까요. 여기 남유다로 마다하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여호사밧 뭐 좀 지나고 요아스 왕 때 정도 오지 않겠습니까? 요아스 왕 때? 아니면 그 요아스 왕 때 이전에 아달랴? 아달랴 때 정도겠죠? 아달랴 정도. 상당히 먼 시간입니다. 한 200년은 대충 적어도 150년, 200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지금까지 순종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애후 왕조 시작 때 그때 이 유언을 남겨가지고 그 이후로 여기 지금 여호야 김왕 때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고요. 살집도 짓지 아니했고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이들은 목축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까지 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보라. 그때부터 여기 예루살렘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왕 3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습니다. 3년? 그럼 3년 이후였다는 거죠. 3년 이후. 3년 이후에 바벨론 군대가 1차 물러갔는데 아직 여기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성전에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회복을 해야 했는데 이들이 거절한 겁니다. 술잔을 거절한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고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레갑 족속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더러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속에는 참 하나님의 답답한 속상한 그런 게 가득 담겨 있는 게 보입니다. 레갑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는 그 명령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 이 다음에 느낌표 붙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한탄의 느낌. 저 레갑 족속 봐봐라.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면 자식들이 참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세상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 짓지 말고 살고 밭이나 이런 것 좀 구하지 말고 그냥 장막 치고 목축하면서 그냥 살아라는 조상의 유언을 한 200년 되도록 계속 지키고 있는 저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게 순종하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이런 일들은 안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보내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지금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제발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성경 말씀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제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 행위를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나만 사랑해달라 하는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란 거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외면하고 내 갈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또 외면하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올 수도 돕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읍시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너희가 레갑 족속보다 못해서 쓰겄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좀 들려져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레갑 족속에게는요 또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의 칭찬이고 감탄이시겠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바라크 복입니다. 그런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을 언약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여기 요야기망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아니라 멸망이 선포되었고 원래 복의 대상이 아닌 레갑 족속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뜻밖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지 않다. 사실 우리가 뭐라고 반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 설자 끊기지 않게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님만의 약속만 믿고 구원의 약속만 믿고 내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께서 기대하신 것은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제발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그리고 행위를 고치는 것, 삶을 고치는 것, 새로운 선한 삶으로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소망의 인내로 사는 그 선한 삶으로 우리 삶이 고치길 바라시는 게 주님의 뜻이고 기대하심이고 부탁이시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가운데 벌써 여호야김의 시드기야로서는 두 번째 파트, 요시야 왕까지 하면 세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 먼저 요나답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남겨진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6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그들이 왜 썩은 모아가고 나쁜 모아간지 이들을 통해서 거울 삼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무화과일까? 어떻게 내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바르게 하고 있다면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내로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삶으로 향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